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성도들의 삶엔 반드시 진리가 거하고 또 진리 안에서의 삶을 살아야 하고 진리를 선포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이시기에 우리는 진리를 통해서 생명을 얻고 또 그 안에 생명에 이르는 길을 발견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거짓의 아비, 마귀라고 하는 존재는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어떤 삶의 지경으로 이끌고 갈까요? 거짓된 삶의 지경으로 이끌고 갑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생명의 길, 의의 길, 소망의 길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가 멸망에 처하는 길, 거짓과 또 권모와 술수 같은 것들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꿰어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형벌의 자리에 서도록 하는 것이 마귀의 전략이고 계획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진리를 알고 진리 안에 거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곧 생명을 얻는 삶의 방편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십계명의 말씀 가운데 오늘 우리가 대면하고 있는 이 9번째 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단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한두 번쯤 하는 그런 거짓말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만이 아닙니다. 사실 그보다는 더 넓은 의미, 또 나아가서는 더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도 보아야 할 것입니다.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 대신에 16절에 보니까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히 누구에 대해서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것은 위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짓 증거라고 하는 것 자체가 법정에서 사용되어지는 고대 특이한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일상적인 삶에서의 거짓말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잘못을 내가 증언하러 선 그 자리에서 이 사람의 잘못을 덮어주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다거나 반대로 이 사람이 분명히 죄가 없는데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치부할 때 죄 없음을 증명해주는 내가 자리에 섰을 때 이것을 거짓말로 말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위증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하는 것이 무엇과 연결되어지기 때문에 그럴까요?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한 이것 때문에 누군가는 살기도 하고 누군가는 죽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결정하고 좌우하는 것이 여기 말하는 증거, 증인의 삶의 이유라는 것입니다. 요즘에야 법정에서 뭔가 시시비비를 가릴 때 여러 자료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음성 파일이나 영상된 어떤 영상으로 녹화된 자료라든가 여러 가지 시각적인 자료들, 확실한 물증들을 가지고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립니다만 고대 사회에서는 그런 특별한 물증을 요구할 수가 없었고 그런 요구할 수 있는 대상화된 어떤 자료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법정에서 누군가의 잘못을 물었을 때 그것이 심각한 죄이면 죄일수록 무엇을 요청해야만 했을까요? 증인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보면 신명기 17장 6절에 누군가 죽일 만한 죄를 범하였을 때 반드시 증인을 요청합니다. 신명기 17장 6절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그 최소 2명에서 3명 이상의 그런 증인이 필요했다는 거죠. 만일 이 증인으로 세워진 사람, 그 목격자가 지금 법정에 서 있는 사람과 원한 관계이거나 자기 개인적인 잘못된 판단에 의해서 잘못된 증언을 할 경우를 대비해서 반드시 증인을 2명에서 3명 이상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9장에서는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18절 19절에 보면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함하기 위해서 편협한 시각을 가지고 거짓된 증언으로 누군가의 생명을 빼앗는 말을 한다면 그 혀의 책임에 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증인 스스로가 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이야기죠. 시편 27편 2절에 보면 다윗은
그래서 이렇게도 고백합니다.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함이니이다. 나를 치려한다는 것은 무엇을 빼앗는다는 말입니까? 생명을 빼앗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나를 위협한다고 말합니까? 위증자, 악을 토하는 자. 그러니까 입술의 말로 거짓을 이야기하고 모함하여서 한 사람의 삶을 죽음으로 몰아세우는 이 일에 관하여서 다윗은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생명을 저 거짓된 자들에게 맡기지 말아 주옵소서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말씀, 이 모든 은혜들을 가지고 무엇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기도 합니까? 생명을 살리는 일을 우리의 말과 언어 생활을 통해서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십계명에서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은 단지 거짓말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단편적인 요소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무엇도 포함하고 있습니까? 진리를 선포하고 증언하는 참된 증인의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내용도 함께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단지 거짓말이라고 하는 윤리 도덕적인 차원의 것만 말씀하는 게 아님을 알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내 안에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마치 초대교회 성도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그들이 목격하고 그들이 경험하여서 반드시 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진리를 경험하였기에 그들은 사명을 가지고 무엇합니까? 진리를 외치고 가르치고 선포하는 일에 생명을 겁니다. 진리를 전하고 선포하는 일에 자신의 생명을 걸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을 생각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단지 나는 세상에서 거짓말하고 살지 않아 라고 하는 것으로서의 안도감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으로서의 복음 전함, 곧 진리를 증언하고 선포하는 이 일에 우리가 얼마나 헌신되어 살아가고 있는지, 얼마나 실천력 있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잘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무엘상 12장 3절 이하 말씀에 보면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 손에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여러분 여기 보면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뭐 하라고 말하냐면 증언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거짓 증언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계명도 있지만 성경은 적극적으로 우리의 삶에 대해서 여호와 앞에서 참된 말을 선언하고 선포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바른 믿음의 태도임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사람들은 거짓으로 무언가를 증언하려고 했을까요? 성경에 거짓으로 증언하는 것과 관련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한 가지 관련된 말씀을 보자면 시편 레위기 19장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6절 말씀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볼까요? 레위기 19장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해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내 여호와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라고 하는 이 말씀이 거짓 증거하지 말며라고 하는 말씀과 일맥상통한 말씀인데 사람을 비방하는 것이나 거짓을 이야기하는 것이나 내 이웃의 피를 흘리는 것이나 다 무엇의 목적성이 있습니까? 내 이익을 도모하는데 초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생명을 보호하고 나의 쾌락과 나의 즐거움과 나의 이익을 도모하느라 누군가 피 흘리고 누군가 죽임을 당하고 누군가 어렵고 애매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무관한 삶을 살려고 하는 인간의 완악한 마음에서부터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출발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나의 이익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마치 거짓된 삶을 살아간다거나 혹은 반드시 말해야 하는 진리를 말하는 것을 성실히 살아내지 못하는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을 말하는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죄악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면 거짓말 그 자체, 거짓말하는 행위 자체를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것인지 다른 이유와 목적이 있는지 그걸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거짓말한 예들이 있을까요? 좋은 의도를 가지고 거짓말한 예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생각나는 장면 있으십니까? 출애굽기의 내용을 우리가 보고 있으니까 출애굽기 서두에 해당되어지는 내용을 한번 좀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많아지니까 왕조가 바뀌었던 애굽의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늘어나 큰 군대가 이루어질 것을, 그래서 그들이 반역하여서 반란을 일으킬 것에 대한 위협을 느끼고 어떤 명령을 내립니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반드시 죽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나일강에 버리라. 반드시 죽여야 한다 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히브리 산파들이 이와 같은 바로의 명령에 대해서 불복종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왜 그 명령을 지키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신문 받는 자리에서 거짓말을 하죠. 히브리 여인들은 애굽의 여인들과는 너무나 달라서 건강하여서 우리가 그 집에 당도하기 전에 이미 아이를 출산해 버리니 더 이상 이 아이 낳는 것을 우리가 관여하거나 막을 수 없습니다 라고 거짓말하죠. 자, 그러면 성경은 이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이와 같은 히브리 산파들의 모습을 출애굽기 내에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 거짓말 행위 자체를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여기시고 그들의 삶에 복되게 하신 이유는 이 거짓말이 무엇하는 거짓말이었기 때문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는 거짓말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생명을 빼앗는 거짓말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는 거짓말이 아니라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거짓이었다는 거죠. 비슷한 예가 있죠. 기생 라합이 여호수아 군대가 이끄는 그 전쟁이 시작되기 전,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전부터 정탐꾼을 보냅니다. 근데 정탐꾼을 이 기생 라합이 어떻게 해줍니까? 살려주죠. 그리고 숨겨두었다가 거짓으로 저쪽으로 도망갔다고 얘기를 해서 추격자들을 따돌리는 일에 일조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결국 이 믿음으로 행한 그 생명을 살리는 일을 선택한 라합의 삶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서도 복의 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믿음의 가문을 이룰 수 있도록 그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분명 거짓말했는데 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계명에서 놓고 보자면 하나님의 계명을 위배한 자인 삶의 모습이지만, 거짓으로 말한 그것이 결국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도모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사용되어졌다는 점에서 이것을 믿음의 명예의 전당이라고 말하는 히브리서 믿음장에도 믿음으로 행한 라합의 행위를 칭찬하는 메시지가 계속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거짓말이라고 하는 어떤 말의 행태나 말의 내용보다도 그 결과를 통해서 무엇을 얻고자 함에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하나님은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결국 무엇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생명을 살리기를 원하시고 생명이 위기로부터 건진바 되어지는 것을 하나님 더욱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성경에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 증언을 내세워 자신의 이익을 도모했던 왕도 있죠. 성경에서 가장 악한 왕이라고 평가되어지는 왕이 있다면 여러분 제일 먼저 어떤 왕이 떠오르십니까? 저는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그의 아내도 악명이 높죠. 바알을 숭배했던 이세벨이라고 하는 아내를 곁에 두었던 이가 아합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아합이요, 어느 날 왕궁 곁을 지나가다가 포도밭을 보았습니다.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포도밭을 자신의 것으로 삼기 위하여서 당시 이 포도밭 주인이었던 나봇을 만나죠. 그래서 돈을 지불하고 사겠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런지하에 거절합니다. 왜 거절했을까요? 원래 하나님의 율법에 땅은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명시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어길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왕이라고 할지라도, 그리고 이것은 선대로부터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땅이니 이것을 가볍게 돈으로 환산하여 팔 수 없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이 이야기를 듣고서는 아합 왕이 왕궁으로 돌아와서 시름시름 앓습니다. 마음에서 자기가 원하는 걸 갖지 못하니까 마음에서 분이 치밀었는지 아무튼 방에서 나오지 않고 그렇게 분에 치밀어서 시간을 보내니 아내 이세벨이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왜 그러느냐고 묻습니다. 그리고 자초지정을 들은 이세벨이 이 문제를 해결하죠.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이세벨이 소문을 냅니다. 나봇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님을 모독했고 그리고 왕을 모독하는 말을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증인이 필요합니다. 이세벨은 당시 그 지역에서 완악한 사람 두 사람을 선발하여서 거짓 증인을 미리 세워두죠. 그리고 나봇은 죽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 포도원을 자신의 것으로 삼는 아합 왕의 그런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죠. 다 무엇 때문입니까? 왕임에도 불구하고 왕궁 곁에 있는 그 포도밭을 자기 것으로 삼으려고 하는 인간의 완악한 욕심이 거짓을 꾸며내고 그 거짓으로 누군가의 생명을 빼앗고 그래서 자신의 이익을 삼으려고 했던 이와 같은 모습이 성경에 고스란히 기록되어져 있다는 이야기죠.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방식과 무관하다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은 잘 없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렇게 거짓으로 행하는 자들, 이들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까지 다루시겠다고 말씀합니까? 시편 101편 6절 7절 말씀에 보면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 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의를 멸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여러분, 여기서 거짓을 행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라고 하는 것이 가벼운 농담 같은 거짓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거짓말을 통해서 누군가의 생명과 누군가의 소유가 해함받고 끊어지고 죽임당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무게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분명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과 언행으로 우리의 삶에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는 것은 여러분, 이건 가볍게 다룰 문제가 결코 아님을 아셔야 합니다. 그럼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말씀을 듣고 어떤 결단을 해야겠습니까? 단지 거짓말하지 말아야겠다. 아니, 나는 거짓말하며 살지 않는데? 라고 하는 정도로만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떤 참된 말로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동참하여 살 것인가? 나는 오늘 내 곁에 있는 이들에게 어떤 위로의 말과 어떠한 생명이 흘러가게 하는 말들로 그 삶을 복되게 할 것인가? 여러분, 이것을 잘 고민하고 생각하여 실천할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좀 안 이쁘게 생겼어도 오늘 옷이 잘 어울리십니다. 참 화사하십니다. 이 우중충한 비 오는 날씨에도 어쩜 이렇게 화사하십니까? 뭐 이런 말, 누가 보기에 옆에서 지나가다 보면 무슨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야 라고 할 만한 말일지라도 그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면 그거 복된 것 아니겠습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것만 보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영혼을 들여다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영혼을 축복하는 복음을 선포하고 진리를 외치는 것도 우리는 결코 간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도 있지만 우리는 새 계명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계명을 받았습니까?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무엇 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위증자가 되지 말라는 계명도 있지만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도 말씀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목격한 그 제자들이 성령의 인도하심과 감동하심에 그들이 목격한 것을 듣고 본 것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심정을 가지고 나아가 선포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거짓의 아비 마귀가 세상에 흩뿌려 놓았던 이 거짓된 삶의 양식들을 철퇴를 가하듯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거짓을 깨뜨리고 모든 우상과 주상을 깨뜨리고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래서 죽어 있는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쓰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태초로부터 마귀는 거짓말했다는 것을 잘 증명합니다. 창세기 3장에서 그것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애초에 모든 천하 만물을 만드시고 난 뒤에 인간에게 무엇을 명령하셨습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따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뱀이 여자를 꼬드길 때 창세기 3장에서 무슨 말을 합니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창세기 3장 4절이죠.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오히려 5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마귀는 거짓으로 인간의 영혼을 죽음의 지경으로 몰고 갔습니다.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입술이 되게 하고 생명을 살리는 입술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잠언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달렸습니까? 혀의 권세에 달렸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온전한 사람, 어떤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할까요? 야고보서 3장 2절에 보면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말씀 앞에 온전한 자로 살기까지 주님 마음을 구하시고 내 안에 가득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고백과 말씀으로 생명을 살리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짓 증언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어떤 권모와 실수와 거짓으로도 사람들을 속이고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여서 남들을 속이며 거짓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참된 것을 행하되 세상과 다름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미련해 보일지라도 진리를 쫓아 참된 것을 행하며 참된 말을 하며 생명의 말을 유통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우리의 입술의 권세를 주님이 사용하시기까지 내 혀의 권세를 주님 앞에 맡기며 오직 성령께 붙들려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완악함을 닮아가지 않게 하시고 거짓의 압이 마귀에 미혹되지 않게 하셔서 오직 참된 것을 말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하나님의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증인 삼아주심에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